할렐루야. 주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지요?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세상에 소문이 흉흉한데 소문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2003년에 중국의 사스가 한창일 때 그때 제가 중국의 목회자들 양육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5월 달에 중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죽으려고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또 죽고 살려고 그러면 중국에 가도 살지 않겠느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라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겉으로는 유약해 보이는데 속에는 강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교회 도장, 서류 모든 걸 싹 다 맡겨놓고 갔었잖아.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비할 바위가 되시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은 현수막들이 크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그런 현수막들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력들을 써놨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와 일을 했고 어떤 기관에서 일을 했었다. 자기의 인맥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인맥을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그것을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자기의 권세나 명예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힘이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과연 힘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 1절 말씀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이 시편의 배경은 환난의 날입니다. 이 환난 날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원어에 이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빼옴 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차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두려움, 또 고통, 곤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차라라고 하는 것은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을 때 그 속에서 내적인 그런 혼란, 또 강한 적군의 포위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언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나하스였는데, 이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조문객들을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절로 보냈습니다. 이 나하스는 이 다윗과의 특별한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기록된 것이 없는데, 추측을 해볼 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닐 때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 지역으로도까지 갔었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 나하스가 이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준 그런 인연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리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조문객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나라 사람들은 그 다윗의 그런 조문객들을 이것은 필시 다윗이 우리 암몬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 사절단의 조문객들의 이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옛날에는 수염이 체면이고 이게 이 자기의 위신인데, 근데 이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수염이 절반 깎여서 돌아오면 이게 굉장히 체면이 많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지역에 거기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 이렇게까지 조치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그 옷을 이 발목까지 이렇게 이 내려가는 옷을 입고 사는데, 이 사람들의 옷을 이 궁뎅이 중간까지 중동 이게 이 궁뎅이까지 이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조문객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이 암몬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다윗을 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았는데, 벳르훔의 아람 사람, 소바의 아람 사람, 마가 왕, 돔 사람들, 이런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서 5개 나라가 연대를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연합군을 상대하러 나가기 이전에, 출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문이 바로 이 시 20편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내용의 구성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기도문의 내용 중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왕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빌었고,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어서
왕이 도모하는 일이 성취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드렸고, 세 번째로 7절에서 9절은 왕이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 시 20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란의 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근래에 사스에 이어서 옛날에 흑사병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스에 이어서 메르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30개국에 이게 전염이 되어져서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 카톨릭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은 한 명도 확진자가 없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9명이나 전염이 되어서 들어오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염이 되는데, 하나는 세균에 의한 전염입니다. 이 세균은 그 세균 자체의 그 생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을 이게 멸균만 하기만 하면 그것이 전염병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인류가 이 세균에 의한 전염은 거의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전염은 요즘에는 거의 없고, 두 번째 전염되는 것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인데, 이 바이러스는 숙주 이게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포가 아닌 다른 생물체의 세포 속에서 이게 기생을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크기를 이게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 바이러스를 1000개를 일렬로 모아 놓으면 그러면은 우리 머리카락 두께만의 사이즈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유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입자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이 마스크만 잘 착용을 하고 있어도 많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일반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감기는 걸리면은 콧물도 나오고 가래도 끓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콧물이 없고 마른 기침이 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감기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열성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26도에서 27도 사이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우리가 이게 햇빛이 강한 데서 햇빛을 많이 이게 쬐주고, 그리고 손 씻기를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손 씻는 일을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하면 여러 번 손 씻는 일을 자주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자꾸 눈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하는 일들이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기억을 하셔서 기왕이면 이것저것 이제 뭐 만지기도 하고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지려고 안 해도 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손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어서 아무튼 최대한 예방하는 일에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에 의한 치사율이 옛날 사스 때는 10%에 가까웠고 메르스 때는 3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2%의 이 치사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은 사람만 10,000명이 넘게 죽었지만 어떤 매스컴에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이렇게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약한 사람들이 또 노약자들이 또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이 그러한 독감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냥 자연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쭉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린다 그랬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것과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그가 죄가 없는 것을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주인으로 초청을 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이나 그 폭풍에 휩싸여서 지내므로 먹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다 내게 붙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이룰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대로 그 배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했고 거기에 무사히 276명 전원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 있을 때에 그 원주민들이 그들이 물에서 올라와서 죽을까 봐서 그래서 나무에다가 불을 피워서 이 불을 쪼이게 했습니다. 그때 이 불이 거의 다 타서 사도 바울이 다른 한 나무 단을 갖다가 이 불 속에 던졌을 때 그 나무단 속에 있던 그 독사가 거기서 튀어나와서 불을 쬐는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 손에 독사가 물려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독사의 독에 의해서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바울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당황함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털어서 그냥 독사를 떼내고 여전히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유라골라 풍랑이든 아니면 독사의 독이라 어떤 독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아멘입니까? 그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독자 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담대하게 그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100세 얻은 외아들을 담대하게 죽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인데 그런데 그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이삭으로 인한 후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어떠한 독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우리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세상에 나타나 있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이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은 결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제가 증인이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목회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사스가 창궐한 그 지역에 중국 연변에 가서 복음을, 그것도 1시간이 아니라 1주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고, 우리나라의 메르스가 한창일 때 메르스 전염병원으로 지목돼서 폐쇄가 된 서울 삼성병원, 우리 권사님이 자기 언니가 암으로 인해서 오늘내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오늘날까지 그게 전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지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로 인하여서 감염이 되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내가 사명이 이 땅에서 다 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 가시나 보다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평안해지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많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7인 가운데 4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은 창백한 색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창백한 이 얼굴이듯이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음부가 뒤따른다. 어떻게 그들이 사람을 죽이느냐? 검, 전쟁입니다. 흉년, 기근입니다.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 처음 짐승이 누구냐?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나온 처음 짐승이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도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천지의 다음 이렇게 교주로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내연녀 김남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신천지에 거짓된 것을 요즘에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이 지금 검과 흉령과 땅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망과 사망독이 사망. 이 사망은 죽음인데 사망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죄로 인한 죽음이 시작되는데 그 죄가 예수님이 밝히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죄가 성범죄입니다. 그 성범죄는 그냥 간음 정도의 성범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성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의 그 법안에는 이런 두 가지의 성평등, 그냥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의 성평등, 이런 이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이 타락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그 성평등을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법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을 어떻게 하든지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릴 때,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이 동성애가 시작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그 질서를 깨트리는 죄, 요즘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어떤 발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 종의 변화가 있습니다. 종과 종이 아니라 A라고 하는 종과 B라고 하는 종을 교합을 시켜서 새로운 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새로운 종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 우리 인간도 그런 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법에 의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기술이 다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이미 짐승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로운 종들이 나오고 있고, 식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이 창조적인 그러한 일 같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 지구촌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그런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좀 전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검과 기근과 여러 짐승들과 이 사망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4분의 1의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것은 국지적인 전쟁 이런 것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보다 더 많은 더 큰 전염병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가 만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데,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그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을 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7만 명이 죽고 끝나게 된 그 전염병이 어떻게 끝났느냐?
다윗의 수단과 방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더 이상 천사들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염병이 끝난 것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세상의 바이러스도 우리를 감염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디서 도와주십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아멘. 성소와 시온은 같은 장소 말합니다. 그 성소와 시온은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십니까? 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한다. 소재와 번제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연락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꾀임을 당하여서 아람 나라 왕에게 완전히 쫓길 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여호사밧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대적을 흩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서 이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하나 다 들려지고 들려진 것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시간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종종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분명히 약속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쇠붙인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칼과 단창과 창이 되는 것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쇠붙이가 어떻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어떤 바이러스도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능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했을 때 전세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구스는 100만 대군이고 아사는 5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려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이 큰 무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과 우리의 모든 승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며 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자만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하세요. 마스크도 쓰시고 손도 잘 쓰시고 악수하지 말고 그냥 목례만 하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 모든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